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부분 13장, 14장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이야기를 따랐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즉시 멸하는 것은 용서해 주지만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다 죽을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9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자기들 생각대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라가겠다고 모세가 반대함인데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그들이 패배한다고 해도 또 불순종하고 올라가서 패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차별이 없이 드려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말은 땅도 하나님의 것, 처음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처음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적용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누가 주냐? 오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러한 삶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예배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예배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서 늘 내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그러한 힘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는 예배 삶 오늘 살게 하옵소서. 또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시간도 주의 것, 내 몸도 주의 것, 물질도 주의 것, 자녀도 주의 것, 나도 주의 것, 이렇게 전체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이르시되, 자, 늘 강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또 모세도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섬김의 교우들과 제가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알고 듣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거기 주칩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그럽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은 누가 주십니까? 내가 주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저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거저주십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여기 살게 할 땅에,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한다는 거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와 함께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맛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성경학자들 중에 이 말씀에 관한 것의 언제, 시기가 언제 정도냐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자, 앞부분에서 분명히 9세대는 광야 40년 안에
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절망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들어가서라는 말을 하는 걸 볼 때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2장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2장 14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38년, 38년. 광야 40년 동안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때 그 신세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 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너희는, 그들은 누굽니까? 신세대들이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합니다. 분명히 신세대들이 들어가 살게 할 땅입니다. 가서 여호와께,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와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거기 줄칩니다. 소와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자, 여기 소와 양 먼저 동그라미 쳐봅시다. 그리고 향기롭게 드릴 때, 향기롭게 줄칩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딱 정하십니다. 그렇게 소제로 드리라, 이렇게 정하십니다. 그 다음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주칩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소나 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거기 준비할 것이요.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준비할 것이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순양이면 또 줄칩니다. 그러면 소, 아까 3절의 양, 그리고 좀 아까 5절의 어린 양, 그리고 6절의 순양이죠.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고 준비하고 또 동그라미 칩니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또 줄칩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자, 주셨습니다. 또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숫송아지 또 줄칩니다.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여호와께 또 드립니다.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고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향기로운 화제 줄칩니다. 자, 이러한 모든 룰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자, 먼저 하나님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내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려야 될 그 제물, 소, 양,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순양, 그리고 숫송아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먼저 목적이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것이 몇 절에 나오냐면 3절 끝머리 향기롭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7절에 향기롭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또 향기로운 화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3절에도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이렇게 또 13절을 말하고 14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여기 있는 대로 향기롭게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라. 자, 3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거기 3절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표준 세번역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는 향기. 자, 화제를 드리니까 그 향기가 태워드리는데 여호와를 즐겨하시는 향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 공동번역은 향기를 풍겨 주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다 같이 주를 기쁘시게 여호와를 즐겁게. 자, 예배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목적,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자기 것을 다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겁니다. 향기롭게 하라.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라. 이런 말. 또한 그 7절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한다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에 또 동일합니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우리말 성경도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를 드리라. 공동번역도 이렇게 향기내는 것을 바쳐 야훼를 기쁘게 해 드려야 한다. 그럼 여기 향기롭게 한다는 말은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예배, 주일날 모여드리고 수요일날 모여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길 동안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 거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올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또한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것, 내가 몸을 바치는 것, 시간을 바치는 것, 온맘 다해서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정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분은 우리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여러분, 산 제물은 구약은 죽여서 드렸습니다. 생활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오늘도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살아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리고 넘어졌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이것을 드릴 때,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하나는 거기 준비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아까 준비할 것이요, 또 6절에도 준비하고, 또 8절에도 예비하여, 예비한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는 준비할 때 이래서 예비, 준비 같은 말이죠. 또 12절에 보면 준비하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좀 잘 준비해서 드리라.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생활 예배가 잘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일을 잘 산 예배를 드리려면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회개하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받은 복을 세워가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된다.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쫓겨서 오시지 말고 미리 오셔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 나를 한 주일을 점검해 보고 그 마음, 받은 복을 세하려 보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게 준비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내려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항상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장차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자세, 그리고 내가 준비된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렸는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삶이라면 우리 회개하고 이제부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신세대들에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나와 교제하자. 그런데 오늘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면서 이런 복잡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잡한 제사 절차는 없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함부로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우리가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이 죽으심으로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함을 알고 더 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저 자신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순화된 예배 속에서 더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잘 섬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위에서 말했던 대로 행하라.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은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그러면 가난한 자, 부자, 하나님은 다 참여할 수 있게 어떤 사람은 한 마리 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러 마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거기에 맞춰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3절에 누구든지 본토소생이는 우리말 성경에는 쉽게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이 법대로 줄칩니다. 이 법대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법대로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방인이죠.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거기 그도 그리할 것이다. 너희가 하는 대로 거기 줄치고 그도 그리할 것이요. 거기까지 줄칩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법대로 정해준 대로 이스라엘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그 법대로 한다.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 없이. 그 다음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인이 같은 율례 또 줄칩니다.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같은 법도 같은 규례 줄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해준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동일하게 너희랑 똑같이 법대로 같은 법, 같은 규례대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예배 속에서 이 부분을 적용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전제도 드리고 여기 소제도 드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이 드리는 그 양,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귀함을 좀 체험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예배 드릴 때의 법대로 순종하는 예배.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생활 예배 오늘도 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7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 예배 의식 속에서 이 공동체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린아이, 노년, 적게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의식을 예배 속에서 느끼면 안 됩니다. 우월의식도 느끼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차별 없이 같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교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하는 땅,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앞에서 내가 주어 살게 하는 땅, 그 땅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분이 인도자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앞서가면서 자,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고제를 드리되, 그 땅의 양식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해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고제를 드리라. 고제는 들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 다음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 거기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동그라미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들어가지고 드려라 말합니다. 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또 처음 익은 곡식가루, 거기 떡을,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든 거죠.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거기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삶의 터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자라서 첫 수확을 하게 하십니다. 이때 그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첫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첫 것이 다 죽을 때 처음 난 장남들이 죽습니다. 처음 난 동물들이 죽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난 것들,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주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것이라는 것, 처음 것이 주의 것이면 나머지 것도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거기서 수확케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그 땅도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받았고 이 수확도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받았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우리는 빈손 들고 왔습니다. 빈손 들고 또한 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며 우리가 삽니다. 주의 것을 내 것인 양 하지 맙시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주의 것을 누리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눕시다. 그리고 주 앞에 언제 먼저 드립시다. 어른들부터 11조 생활을 똑바로 합시다. 여러분, 아까우면 먼저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리려고 좀 발버둥 칩시다. 하루 2.4시간 2시간 24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좀 주님 안에서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것, 주의 것,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15장은 절망 속에서 14장의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들이 들어가 생활해야 될 그 땅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나와 교제하자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그리고 그 예배는 차별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예배를 먼저 돌아보고, 삶의 예배와 주일 공동체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 그 주 안에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주님과 있다는 것, 다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하나님 앞에 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같이 예배하면서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누리고 나누고 드리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었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나안 땅, 이들이 살아야 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우리 섬김의 교우들의 삶 속에서 주일날 공동체 예배 속에서 수요일날 예배 속에서 늘 살아있도록 성령이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